2023년 8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오던 사람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가 증언하던 이가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정체를 묻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최근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더니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제자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경계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인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은 남쪽,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과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주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일단 산을 넘어 여리고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단 거리로 북쪽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 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빠른 길을 두고 굳이 먼 길을 돌아다닌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한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당시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을 우려해서 이리저리로 이주시켰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기는 했으나 이방인들과 그 피가 섞이지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상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기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 최대한 빨리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해야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으며 시간은 6시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 샀었던 세겜 성읍 앞의 밭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때 판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을 것이고 야곱은 이 땅을 훗날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 근처 어디쯤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산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6시쯤 도착하셔서 쉬기로 하시는 겁니다. 6시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 정오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는 것을 의도하셨던 걸까요? 먼저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행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실 것이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을 통해 그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동네로 가신 이유입니다. 앞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조되는 두 그룹,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혐오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대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누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천대받으며 스스로 자격 없는 존재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를 따라 빛으로 온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격 없는 자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자격 없는 자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혈통도 상관없이 베풀어진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로 굳이 지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우연과도 같은 일이었겠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필연이었고 반드시 오셔야 했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